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은 전체 29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뜻 그대로 하면 사도들의 행적을 담아놓은 책이죠. 엄밀히 말하면 1장부터 전반부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끝에 28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이방 선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의 행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두 사도는 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따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처럼 당시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에도요, 그 시대의 영적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제목을 거룩한 환상이라고 정했습니다. 환상이라는 의미는 현실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을 환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결과에 따라서 허무하면 허상이 되고 공허하면 공상이 되고 또 잘못된 걸 보게 되면 그게 망상이요. 그러나 그 없는 것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구체화되면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자체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보여지고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보면 성경에서 보여주신 환상은 가상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허상도 공상도 망상도 아닌 실제 상황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옛날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많죠. 요즘 이 가상현실 또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은 말 자체로 보면은 가상과 현실은 함께 쓸 수 없는 용어예요. 가상은 가상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그러나 이런 어떤 가상에 있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일컬어서 요즘 가상현실,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때 메타버스는 우리가 타는 버스가 아니고, 원래 이 메타라는 의미는 원래 라틴어에서 어떤 가상 초월적인 의미로서의 메타예요. 버스라고 하는 건 유니버스라고 하는 뒤에 자를 따서 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현실 세계 우주에 관련된 것, 그런 것인데 그것이 또 합쳐져서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는 개념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전의 예배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 비대면 예배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와이파이 존 안에 들어오면 지금 이 공항교회 예배도요,
미국에서도 저 러시아에서도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에서도 이 시간 함께 다 예배를 다 같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런 가상이 현실이 되고 메타가 이 버스로 메타버스로 구현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영적 세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환상이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누군가에게는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 11장 5절에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거기 5절에 보시면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는데 베드로가 그 본 환상을 설명하여 이르기를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왔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가 깊어지면 황홀하다는 표현은 신비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은 여기 11장 설명은 이미 10장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11장 그 동료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왜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 2절에 보시면은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왜? 무할례자인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네 집에 가가지고 음식도 먹고 또 거기에 어우러졌다는 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 본질은 아니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 할례 받은 사람 무할례자들을 또 차별하고 그것이 서로 만나서 지냈다고 그걸 비난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쨌든 자기가 경험했던 말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은 여기 보자기 위에 쌓여진 것이, 거기 보면 네 발 달린 짐승,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그걸 잡아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정결한 삶 속에서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나이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음성이 들려기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는 이 부정한 음식이 상징하는 거 뭐냐면은 그들의 의식 속에서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 이방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의식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환상이 3번 보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사자인 고넬료는 이미 벌써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사도행전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본 환상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하고 남을 도와주는 구제들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로 인하여 그 가정에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전혀 안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상 가운데 이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장 33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을 때 고넬료는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요, 세상으로 보면 그 당시 로마의 장교랍니다. 백부장이면 지금의 중대장쯤에 이르는, 그래도 로마의 군대 장교면요, 베드로가 쉽게 만날 인물도 사실은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와 명성으로 보면 베드로보다도 이 고넬료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당신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듣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모였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 가정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처럼 그러면은 베드로 자신도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저도 사실 이 공항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설교하는 제 자신이 더 많이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을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도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전에 고넬료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생각 속에도요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받았지만은 이방의 사람들은 구원과 멀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환상 중에 두 사람이 다 만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정에 임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는데 또 환상을 따라 이곳에 왔더니 이 고넬료 가정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사람들도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이에요. 제2의 성령 강림절 사건이 이 고넬료 집에서는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차별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받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더 이뻐하시고 덜 이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변방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졌던 거예요. 세상의 논리라는 것은 중심과 변방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서울과 변두리의 차이가 얼마나 커요? 이것은 세상의 차별을 낳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중심에서나 변방에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서로 알지도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내비게이션의 안내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룩한 환상,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이 거룩한 환상이라. 헬라어로 원래 성경의 원어대로 환상이라는 뜻은요 오라마라는 뜻이에요. 오라마. 낯설죠? 오라마. 자, 그렇다면 파노라마는 들어보셨나요? 그러면은 그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판과 오라마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의 판이라는 뜻은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올, 영어로 올이에요. 모든 것. 그럼 오라마는 보는 것, 모든 보여지는 것, 보는 것. 그러면 파노라마는 모든 오라마예요. 모든 오라마.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가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인생의 파노라마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파노라마는 말은요, 차를 타고서 드라이브할 때 전경이 쫙 펼쳐지는 것이 이 쫙 하나로 보여지는 전경을 파노라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도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인생에게 주시는 오라마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파노라마예요. 모든 오라마가 성경 속에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해서 저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때에 이르기까지, 또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오라마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파노라마는 성경책이라고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할 때 파노라마만 즐기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드라이브를 하시고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파노라마를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천국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지옥을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전도하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는 성경 자체가 파노라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 예수, 성령, 빨간게 색깔을 표시한 것은 이 성경 속에 오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모든 눌린 현상의 원인이 마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눌린 현상들, 묶여지고 매여 있고 막혀 있고 갇혀 있는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원인이 마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에게 눌린 것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눌려진 모든 것들을 풀어서 놓아주시는 해방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마귀에게 눌리고 묶인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풀어서 놓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성경의 오라마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왜 그리 하시는가?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갑자기 무슨 일을 만나면 당황하기 쉽죠. 또 방황할 때도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인생은 절대로 방황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모든 오라마 속의 목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묶인 모든 인생을 고치시고 풀어 놓아주시고 그 해방 가운데 주시는 자유, 그때 누리는 평안함과 그 속에 들어있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주시는 환상, 그 오라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동일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이들이 우리고, 그들은 누구죠? 이 고넬료, 이방 사람들, 그 가족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이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낯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오라마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가? 사도행전 2장 17절 여기 보시면요,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들이 경험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그들의 시대로부터 700~8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인용하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표현된 예언, 환상, 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로 표현하면 그것이 오라마예요. 이 오라마, 이 모든 오라마, 파노라마가 성경 속에 우리에게 천국까지 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것처럼 그 오늘의 내비게이션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에요. 그 비전.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환상을 비전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좋아하는 비전 있잖아요. 가정에 텔레비전. 그 텔레비전도요, 그 똑같은 뜻이에요. 텔레라는 걸 멀리 둔다는 게 텔레고 비전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놓고 보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비전은 보는 겁니다. 근데 뭘 보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보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봐야 되죠? 그걸 성경 속에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송의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의미는 결론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오라마를 따라가면은 그 모든 오라마 파노라마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때로는 등과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즉 오라마 이 환상 가운데 주시는 모든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인생의 파노라마 모든 오라마 그걸 성경에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거룩한 환상을 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방황하지 않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환상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오라마 파노라마를 늘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55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제가 55주년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저도 궁금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그들이 계획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그 오라마를 따라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방 선교의 큰 전초기지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 공항교회 존재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55주년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공항감리교회 공감으로부터 감동, 동행, 행복, 복음 전파 이 5가지 끝말잇기를 제가 평생 제 목회 방향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공감, 그 공감은 공항감리교회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공감이란 뜻은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항감리교회 공감이 첫 번째 마음 통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마음 통하면 우리끼리는 자연히 통할 것이고 그 마음 통함이 세상과 마음으로 통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감이 감동, 동행, 행복에서만 끝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공감으로부터의 감동, 동행, 행복이 결론은 복음 전파와 맞닿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 공감해야 되고 왜 감동해야 되고 왜 동행해야 되고 왜 행복해야 되는가? 그건 결국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모든 시선도 발걸음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결론이 복음 전파일 때만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공항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백성의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도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잠재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 공항교회는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여기 모든 지금 이루어지는 게 모든 좋은 것, 여기 전자오르간도 그렇죠. 올해 있어졌던 모든 행사들이 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온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서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다 함께 힘을 모아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로 중요한 힘을 모아야 되고,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은혜와 복을 예배해 놓으신 것이 복음 전파에 대한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총력 질주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그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모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한 것이 그 전도대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매일 공감 전도단. 일단 단이라고 하는 큰 단위를 만들어 놓고, 매일 공감이라는 건 공항감리교회가 하나님과 공감하고 우리끼리 공감하면서 세상과 공감하자는 뜻으로 매일 공감 전도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를 다 설정해 놓고, 월요 전도대, 단보다 작은 규모가 대로 해서 월요 전도대로부터 해서 토요 전도대까지, 그리고 오늘처럼 주일 전도대까지, 줄임말도 월전대, 목전대, 토전대, 주전대까지 줄임말로 해서. 그래서 여기 그냥 시간을 한정적으로 넓히지 않고 매일 2시간씩만 하자는 거예요. 2시간씩.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딱 2시간만. 주일은 오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딱 2시간만. 그리고 여러분 생활 패턴이 일주일에 다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중에 딱 2시간만 내세요. 월요일 내실 분, 토요일 내실 분, 주일 내실 분. 자원하여 2시간 교회로 오시면 우리 전도팀에서 다 모든 인프라 다 제공해 드릴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때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들은, 우리 특별히 각 선교회 개최 회장님들, 총무님들, 또 속장님들까지 해서 일단 이분들은 당연직으로 이 전도대 안에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일반 성도님들도요, 자원하여 원하는 시간대 여러분이 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표를 만들면 여러분이 참여할 시간대에 자원해서 여러분이 다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환상을 보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저거 참 감사한 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저에게 다 주셨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전도 도구도 사주겠다는 거예요. 뭐 붕어빵 전도하라고 붕어빵 틀도 사준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런 것에서 복받은 교회고,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가 기대되는 교회예요. 저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주일에 딱 2시간만 여러분 모두가 시간 내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거룩한 환상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또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더불어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